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내일은 2024년 성탄절이고요. 오늘은 성탄절 이브이자 또 성탄주일로 지키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의 명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우주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요, 또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절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박사들로 알려진 사람들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 중에 일부분은 훗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박사의 어른 되는 다니엘이 있고 또 여러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들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이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느 날 놀랍고 큰 새로운 한 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별이
우연히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가 있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2500km가 넘는 대장정의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많은 역경들을 지난 후에 수개월에 걸친 여행 끝에 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시리라고 짐작을 하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느냐? 이 박사들의 물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을 중심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동하였다 이 말은 온 도시가 떠들썩하도록 들썩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시간에 당장에 성경에 능통하다고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서 나신다고 예언되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이 일에 대하여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졌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옛날, 옛적, 까마득한 옛날을 표현하는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은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이 소식이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성은 소동하였습니다. 난리가 아닐 정도로 사람들 모두가 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은 오직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모함으로 기다리다가 별 하나 뜨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이 여행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2500km가 넘는 여정을 진행합니다.
여러 달 걸리는 이 여행에는 막대한 경비가 들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위험들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일념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성경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산도 다 소진하고 아무 소망이 없었을 그때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부정한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접촉되는 순간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까마득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밉니다. 만지는 것을 누가 만졌느냐?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주님 밀고 지금 밀려서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신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그를 찾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심지어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지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주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중심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그 한 사람,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이 중심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안다고 하는 말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헤롯이 부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단번에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뵙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께로부터는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양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며 돈 얻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결단하게 하죠.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2500km가 넘는 그 길을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왔던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심지어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했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모순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지식적이고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 때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이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말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인이 있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순종하며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나아가게 될 때 이제 드디어 그 인도하던 별이 멈추어 서게 되자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오늘 9절과 10절을 다시 보세요. 9절과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었다는 뜻이에요. 매우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모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매우 기뻐하더라. 저는 우리에게도 이 주님을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성탄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돼요. 경배하며 살아야 돼요. 11절 우리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어느 날 런던에 아주 유명한 문학가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신락원을 지은 그 존 밀턴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유명한 문학가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우리는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그를 맞이하지요.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당연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나사렛 예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당연히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주후 339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곳에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마국간 있었던 그 자리 위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무너지고 또 다시 여러 번 재건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6세기쯤 되었을 때 그곳에 이제 다시금 온전한 형태의 예수 탄생교회가 지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예수 탄생교회를 가보면요, 그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게 만들어졌어요. 이 높이가 120cm 밖에 되지 않고 그 넓이도 80c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 탄생하신 그곳을 보기 위하여서 그곳에 나아가 경배하려면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엎드려 들어가야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자라 할지라도,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엎드려 들어가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50년에 로마에서 중국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행하면서 경험하였던 일들을 기록한 책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마르코 폴로가 페르시아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의 세 개의 무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바로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을 카스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황금을 드렸던 박사고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멜카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님께 엎드려 절하고 유황을 선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발타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략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황금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의 재료예요. 이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것처럼 이 장사 지낼 때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이 관유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이 모략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는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이기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물을 그렇게 준비하였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와 묵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적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세 번째 삶의 방식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은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한 어진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임금님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백성들의 삶을 더 견고하게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온 전국에 가장 모범이 되고 근면 성실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겨서 그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이 3명의 사람을 이제 뽑게 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결국 가장 이제 본이 되어지는 이 3명의 사람들을 이 임금님이 직접 이제 아련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본을 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임금님을 아련하게 될 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너희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 테니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말하라.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에게는 근사한 집 하나를 져주십시오. 너무 우리 집이 헐어서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좋은 집 하나만 지어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두 번째 사람은, 임금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배 고른 일도 진짜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배 고른 일 없도록 우리 곳간에다가 항상 이제 많은 양식을 채워주셔서 배 고른 일이 없도록 곡식을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임금님이 알았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우리 임금님께서 딱 하룻밤만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임금님께서 흔쾌히 알았다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윤허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성에게는 고래등 같은 이제 좋은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그 곳간에 가득 양식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문제예요. 임금님 하루 거처하실 곳이지만 허물어가는 이 초가집에 거처하게 할 수 없으니 그것이 여간 문제가 아니고 또 그 길이 막 좁은 길에 삐뚤빼뚤한 그 길에 그 왕의 행차를 하게 할 수 없으니 그게 여간 문제가 아니고 이 세간살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허름하고 또 심지어는 이 불결하게 보이기까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그 임금님 하루 주무시고 대접하는 게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결국 그 집을 다 헐고 대궐같이 아름다운 기와집을 짓고 그 임금님 행차할 길을 큰 신장로로 만들고 그리고 그 집의 세간살이를 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으로 채우고 그의 창고에는 가득 곡식을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임금님을 모실 수 있도록 피단 옷을 지어 입혀서 그 임금님 맞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임금님 하루 거처해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번 중국 연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갔을 때보다 두 번째 갔을 때 이 연길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막 다 개발하고 신호등을 다 세우고 그 길들을 다 넓히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주석이 한 번 방문하는데 온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여러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거처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 이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최대의 명절 아닙니까? 단지 좋아하고 선물 주고받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움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최선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 이 감격, 이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주님, 우리로 더욱 겸손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겸손히, 더 사모하며 우리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아버지 마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아버지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하고 정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부터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세워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거룩한 절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바른 교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거룩한 절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